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외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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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부흥을 주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현대 사회는 깨끗한 사람들을 원해요. 정치인도 사업인도 저 사람만은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씁쓸하고 냉대를 하게 되지요. 이런 부작용으로 사람들을 신뢰를 못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아이들도 한번 속으면 다시는 안 믿어요. 어떤 커다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얽혀있는 비리와 더러운 현상들은 잠자고 있는 폭력성을 부추기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무도 깨끗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씁쓸한 결론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청결하게 살고자 종교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했어요. 유대교 관점에서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청결한 자는 곧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청결은 곧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청결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청결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불결하나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청결하십니까? 불결하십니까? 불결하다고요? 예. 청결은 곧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인데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끗해지기 위해 제사법과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 의식을 주기적으로 행하면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자주 하고 아무리 율법을 읽고 외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전제 조건을 말하면서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그러면 여러분은 불결하다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장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본 자가 역사 일에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허풍쟁이인가? 거짓말쟁이인가? 농담 실실하는 장난꾸러기인가?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닐면서 만나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긴밀하게 나누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청결하고 성결하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청결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청결하도록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본능이 타락 후에도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 잠자리도 청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옷도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청결하기를 원해요. 지저분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청결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청결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보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청결을 창조하는 단계에 올라서기를 원했어요. 청결한 상태로 사는 존재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청결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청결함으로 사는 것보다 자신이 청결의 기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지요.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들은 다 체험을 했어요. 어린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그래요. 숟가락으로 밥을 다 이렇게 흘려버리면서도 자기가 숟가락으로 퍼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가르쳐서가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죄성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속성이 이 타락한 죄성에서 비롯됐는데 이 본성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회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몸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잘한 것은 몰라도 자식이 그러더라 이것은 알고 있어. 이거 참 묘하지요. 자, 우리 다시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자식이 그랬다면 나도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타락한 죄인의 죄성인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자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창조주가 되고 싶어 버렸어요. 이렇게 타락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내면은 불결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불결한 자, 청결할 수 없는 자. 갑자기 인간의 내면에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타락한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보면 그냥 바로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처럼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미래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알고 살게 됩니다. 재난이 오면 미리 피하고요. 복이 오면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청결한 마음과 상태를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상태로 더러운 환경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럽고 불결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고 어떤 재앙을 만날지도 모르면서 두렵고 떨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개미가 줄을 쥐어서 막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내일 비 오겠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은 농사를 지면서 땅에 거미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다가 일기에 따라 날씨에 따라 집을 옮깁니다. 그러면 분명히 비 오겠다. 큰 비가 올라나 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하찮은 개미는 알아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에 떠나자, 하나님의 속성에 빠져나가자, 한 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는 1초만 빨라서도 내가 부딪힐 뻔했다 할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베세다 들에서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했죠. 한두 명 앞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거기 약 몇만 명 모였다고요? 이야, 대단한 한 2만으로 추산을 하죠. 5천 명 먹였죠.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산하면 약 2만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허풍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거짓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 완성 시리즈에서 자신의 8가지 역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는 타락한 인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 그럼 누구를 칭하는 말이겠는가? 우리 아까 고백했어요. 우리는 불결한 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서 스스로 하나님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느냐?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이 청결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조금도 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청결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주고자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캐릭터, 또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결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결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자신이 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일기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성경 해석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요. 청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보고 다 아신 분이요. 타락한 인간 피조물인 우리 마음은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동일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다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과 하고 싶은 것, 장차 해야 될 일들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만나서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요. 그것이 허풍이요. 예, 장난꾸러기. 예. 다 알고 있으면 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장난꾸러기들이 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방했지요. 예수님처럼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거짓 선지자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때마다 그는 더럽고 가난한 불결한 동네 대명사였던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받았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자들이 막바지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고 불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보았다고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거짓말쟁이, 심지어 마귀의 아비 발세부부를 힘입었다고까지 배척하고 예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당하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한 거짓 선지자의 심리적 고초와 거짓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처형의 고통과 슬픔은 누구도 알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아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인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를 멀리하시고 성결하고 청결한 삶을 사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는 성결한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길거리를 걸어가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들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계명대로 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천국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할 계획인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지나친 유머도 없었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지나친 소면식도 없었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거나 애매하지 않았고 분명하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여기 다 채울 수 있도록 에덴이의 글이 여기 다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세다 들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부분들을 시원하게 알게 됩니다.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 다툼에 바빴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성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청결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불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결한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가 되시지요.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존재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청결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청결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고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 있지 여기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안 들켰어요. 경찰에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성은 잘 감춰져 있다가 살살 나오잖아요. 살짝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나보다 더 약한 자나, 아니면 나보다 더 강해서 이 사람 한번 해보시오 할 때 나오잖아요. 청결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청결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전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청결이란 오직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이 불결하여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간들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냥 도말했어요.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의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무고하게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청결할 수 없습니다. 청결한 존재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청결한 존재로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결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청결이에요. 왜 그럴까요? 청결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캐릭터요? 우리 인간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결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청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청결한 자는 날마다 금식하고 고행해도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하얀 옷 입고 날마다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교황은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들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받고 돈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는 자가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청결한 성인으로 만드는 행위는 바로 거짓을 짓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지구상에 오직 청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결한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1분 1초 앞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지요. 예수님의 청결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다 아시고 과거, 미래 다 파악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청결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결국 인간은 눈뜬 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각이 나빠서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면 자신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갈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도 미래도 모르고 재앙의 코앞까지 와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재앙을 다 당해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결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순간만 간신히 살아가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간이 궁금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게 해서 알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을 때에 청결한 예수님을 보내서 불결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불결한 인간들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청결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 시대는 거기는 사역적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로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주가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바뀝니다. 칭호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이제는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야 수준이 높은 위치에 성도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바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빨아서 써야 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불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보다는 불결한 대가로 죄를 주고 각종 징벌을 주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질병이 오거나 가난하게 살게 되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깊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시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막 온몸으로 전율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온몸에 전율하게 되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려는 괴물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죽을까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너무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 항상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할렐루야. 평안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날마다 흥얼거리며 콧노래 부르며 우리 학생들 학교 가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챙겨줘서 내가 얼마든지 학교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가 있다는 거, 이거 콧노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만나면 콧노래 부르게 되고 콧노래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불결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청결한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하고 청결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태양보다 더 빛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눈에 보여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통과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게도 아무리 고약한 강도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에게도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군가? 성도는 예수님 본자입니다. 예수님 본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신 청결하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태초에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다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버림을 받게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게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도무지 불결한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을 다 아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죽기 전에 이미 천국과 지옥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살아서 준비하는 것도 다 압니다. 아직 이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천국은 언제 준비한다고요? 살아서 죽기 전에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거. 살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준비, 죽음 준비입니다. 이거 성도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중요한 일은 살아서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요. 성도는 지옥을 누가 가는지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룩한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불결한 존재였어요. 성도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깨끗한 성결함을 부어주셔서 어디서 부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로 덮으시고 자신의 의를 증가시켜서 거룩한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인을 쳐주셔서 이마에까지 인을 쳐주셔서 나의 신부라 인을 찍힌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왕관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 왕관은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씌워주는 이것을 성도는 알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청결로 깨끗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고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산에 움막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이미 성결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거룩함을 나누어 주셔서 성도는 완전히 깨끗한 자로 청결한 자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고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을 고행과 수행만 평생 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받게 했어도 제사함 받고 청결한 자로 천국 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하는 지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도 천주교 사제나 불교 스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착하게 깨끗하게 살면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받고 천국 간다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몰랐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손에 끼친 적 없고 누구 거 훔친 적도 없고 누구를 괴롭힌 적도 없어서 나는 옳은 일만 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불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 것을 수시로 잊고 살았습니다. 불결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거짓말 안 하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결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정해진 자들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죄 씻음 받아야 하고 청결하게 되고 죄 씻음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을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청결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 기도합시다. 청결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나의 깨끗함과 옳은 행실을 내세워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둑머리와 같은 죄악이 내가 청결하고도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나는 어려운 행실을 내세운 죄가 가득한 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고 내가 불결한 살아간 죄성을 가득한 자들을 몰랐고 지옥이 정해진 차인 것도 몰랐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죄 씻음 받아야 청결하게 되는 줄 몰랐고 천국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옳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의롭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쳐놓고 살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해 놓고도 우리는 천국 가라고 같이 의롭게 살아온 죄악 가득한 자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고 불결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보자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이에 정의를 구현한다고 소리 지르고 앞장서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죄악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이 시간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해졌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지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론만 앞세우며 하나님을 거부한 이 나라의 정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는 지금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예수 부흥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치 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자신들의 불결한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인 야망을 모르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서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정해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 죄 용서 받아야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우리의 죄악을 씻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부흥을 외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예수 부흥 외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하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불결한 줄 몰랐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간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청결해 주기 위하여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을 청결하게 해주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제는 시마다 때마다 늘 청결의 영으로 예수를 찾고 구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이제 예수님께로 청결한 자로 세워지기 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내고자 하는 귀한 가족들과 또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